같이 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완전한 언약 속에서 또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남은 생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정통성을 이어갈 또 교단과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자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막혀있던 모든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귀중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가시는 모든 현장 또 발걸음 위에 최고로 성령 충만과 복음으로 행복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 또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과 정토성을 이어서 정말 성경에 나왔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현장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또 전도운동에 귀히 쓰임받고 특별히 후대들의 발판이 되고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 경제의 문이 회복되고 산업의 문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까지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잘 준비되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와 또 모든 현장 위에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또 연결되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현장에 성취되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모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의 말씀이 증거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가로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신득이의 결과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것만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입니다. 또 귀한 중직자들 또 중심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깊이 있게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논문 형식이나 논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잘 전해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분이 포럼하는 중에 사실 너무나 로마서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좀 용기가 나고 좀 힘이 났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이 잘 모른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알았고 저도 거기에서 많이 헤맸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 갈수록 갈등이 되어지고 시간 갈수록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로마서는 한마디로 이신득이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신득이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로마서 10장인데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그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시 로마서 전체를 한 번은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은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 그 세 가지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야 복음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3장에 가면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4장에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오늘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것이 이신득의의 결과입니다. 누림인 것입니다. 중직자가 누릴 복음과 우리 전도 집중 훈련 이제 이틀 동안 했습니다. 중직자는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림으로 나오는 헌신이라 해야 되지, 복음은 모르고 누림 없이 주의 일을 하면은 계속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면은 누림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들 제가 어떤 분을 초청했느냐? 큰 교회 강사님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오시라고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증인으로 이신득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증인 되시는 분들, 진짜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저런 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내 상처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발판이 되어야 돼요. 학문, 교양, 인격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는구나. 그러한 강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첫날 오신 분은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고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 교육자 집안이에요. 근데 그 교양과 인격과 도덕과 지식이 자녀를 치유할 수 없고
저주를 끊을 수 없어요. 아들 4명인데 오신 목사님이 제일 막내예요. 그럼 그분만 그러냐? 아니요. 아들 4사람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저주 가운데 있었다. 부모님이 다 교사인데 본인만 예수 믿고 그 과거가 오히려 복음 쓰이는데, 복음 전하는데 발판이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양도 좋고, 인격도 좋고, 지식도 좋고, 지위도 좋고, 학력도 좋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도님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 다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겁니다.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눌려있는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한계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으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을 알면은 육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준입니다. 크로스 위에 찬송을 보면은 늘 보좌가 나오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하나님과 누림이 나옵니다. 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늘 육신적인 기준이니까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왜? 육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 시기, 사건에 그냥 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는 생각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사각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빠졌던 사각지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가는 마약 현장에 가고 감옥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이단들이 설치게 되고, 우리는 구원파보다가는 구원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림이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누림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봐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좀 더 깊이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실제 누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성도가 지금 누릴 건 뭔가? 지금 누릴, 나중에 말고. 천국 가서는 반드시 누려집니다. 천국 가서는 항상 누려지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늘 찬송의 삶을 살아요. 그거는 미래고, 그것이 배경이 된다면 지금 누릴 게 뭔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그분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뭔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건 무서운 겁니다. 주인하고, 종이 주인하고 원수되었다. 그 종은 삶이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하고 원수되었다. 삶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하고 원수대가 있다. 그 직장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화평이 없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처럼 머리 돌리고 인본 쓰고 그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불신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건 너무나도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난 사건 뭐라 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 잘 사는 것 같지요? 평안 없습니다. 그래 잘 사는데 마약하고 그래 잘 사는데 실제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썩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은 자꾸 썩는 거예요. 성공한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공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 더 불행합니다. 조금 부유하신 분들, 조금 돈 있는 분들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네요. 그것 붙들고 산다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어떠냐? 누림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 보기에는 저는 걱정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걱정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오신 그 목사님 메시지 중에 제게 그냥 기억에 딱 담기는 거 있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누리고 있는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끝낸 거 있지요. 다 이루었다. 아는 건데 그분이 지금 각인되었고 제게도 그게 정리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내셔야 돼요. 두 번째, 다 이겼다. 요한복음 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죠. 우리는 다 이겨놓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다 가졌다.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야. 저분이 저걸 알고 누리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림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림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는 화평의 관계예요. 좀 더 충성하고 못하고 왜 충성 못합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충성이. 누리는 분은 그냥 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선물로 의롭다 받는. 믿음이란 것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됩니다. 모르면은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제가 다락방 와가지고 훈련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 주시는 것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는 겁니다. 군에 가보십시오. M16 소총 요즘은 뭐 훨씬 더 개량되는 거예요.
딱 주면은 이게 도대체 칼빈하고 칼빈 소중하고 틀려요. 아는 것만큼 그거 들고 든든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모르면은 총검술로밖에 못 쓰고 개머리패가 두드러 패는 것밖에 몰라요. 알면은 600m 있는 데 있는 물체도 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누려지는 것이고 모르는 것만큼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는 것만큼 구원 자체부터 제대로 알고 누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구원의 감격을 알고 원죄 해결하신 그리스도, 자범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알고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앞에서 나와서 438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여러분 보실 적에는 목사님 좀 오버하는 표정이 아닌자, 큰 소리를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 찬송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는 겁니다. 구원 자체부터 우리가 누림이 없는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은 내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구원의 동기, 동인이라고 말해요. 동인. 구원의 동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방법, 방편, 수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구원의 수단이 뭐냐? 시험 치고 나서 내한테 물어요. 쟤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묻더래. 형님, 구원의 수단이 난 못 적었네. 뭐냐? 구원의 수단이 뭐긴 뭐야?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지.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 못해. 수단으로. 반대가 뭡니까? 행위 공로예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게 믿음이 없다.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처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 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릴 것 첫째가 화평이요, 둘째가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셋째가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즐거워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게요.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림입니다. 영혼의 평강과 안식이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이제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게 기준이 돼요. 이 땅에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은 이 땅의 것은 따라오는 줄 믿으셔야 돼요. 아, 그냥 따라오는 거구나. 그걸 놔두고 그 육신적인 것을 따라다니니까 그게 종살이가 되는 겁니다. 종살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섬기시는 성도들도 당신과 함께 장차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예비해 놓으셨다. 기준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내 이름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토지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기준이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림입니다.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 빠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 오고 환난 오고 시험 온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다른 누림인 것입니다. 환난이 왔다. 어려움에 속으면 안 돼요. 성도는 어려움에 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증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히려 환난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절. 이유는 뭔가?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한 것이 아니며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성숙하며 그 신앙의 참된 여부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은 성도는 시험에 통과하고 그 믿음이 연단된 믿음으로 중직자로 쓰임받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키질하는 거 있죠. 어머니들이 이렇게
곡식을 키질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왜 저래 곡식을 저래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분리시키는 거 있죠. 키질하면은 거기에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알곡은 위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키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나 이파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 알곡은 더 모이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환난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제자들만 오게 되고 진짜만 오게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대표와 연합 원리 속에 있는 성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하졌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뭔가? 대표와 연합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같이 죄인 됐다. 왜 그러느냐?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첫째 아담.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인류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는 거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아들 놓으면 아담이 되고 아담이 되고 아담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그 아담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후손 다른 아담이 오셨어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오셨어요. 죄 없는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원리,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죄 사함 받고 둘째 아담 대표가 되신 거예요. 연합의 원리,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표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자.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연합, 붙어 있는 거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속에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 됐는데,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또 다른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 로마서 11장 이후 12장부터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 원죄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뭐가 우리에게 죄성이 있느냐?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인간이 얼마나 죄가 되는가?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리로 말하면 죄성이 유전자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가 허무해질 만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범죄로 증가된 죄책, 은혜로 증가된 의의 선물,
대비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담의 죄가 여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사람을 대손한 것처럼 복음 공동체 안에 대표적 성을 가진 한 사람의 중요성, 많은 사람께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표적인 장로님이나 교회 대표인 목사가 죄의 영향을 미칠 때는 너무나도 크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영향을 미칠 때는 너무나도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언약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처럼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신득의 결과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육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 갖고? 신분 권세 갖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으로 인한 죄책보다 질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고, 율법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으로 인한 죄책보다가 훨씬 더 크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진보적이요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재창조된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육신적인 기준 말고 영적인 기준, 영광의 기준이 돼요.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고,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한 자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천지개벽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바라지 말고 자꾸 다른 기적 바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개벽 중의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하나 제대로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갈등 올 수가 밖에 뿐인 것입니다. 갈등, 방황할 수밖에 뿐이고 여 기웃거리고 저 기웃거리고. 저는 이 복음 끝나고 복음 듣고요,
다 이루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승리했다 하는 이 말처럼요. 전에는 기도원도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가가지고는 뭐가 그 교회는 건물이 크다, 그 교회는 환경이 좋다, 그거는 인격기들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 깨나면은 내가 몸담은 교회를 하나님이 나의 현장으로 주셨고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가 시험 들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시험 든 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부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지면 다 집니다. 다 해놨는데 개인적인 문제에 지면 다 집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 보면 시험 들고 옆에 보면 더 시험 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힘이 오고 거기서 위로가 오고 거기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욕심, 내 동기 다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저도 내 동기를 훈련받으면서 한 10년 따라다니까 그 동기란 말이 그때서 들리더는 거예요. 그때서 들려요. 답은 얻었고 기쁘고 에스겔 47장의 발목 신앙처럼 찰박찰박 하면서 막 그런 신앙.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체질도 바꿔줘야 되고 왜 체질 안 바꿔졌냐? 늘 내 중심이고 내 동기고 한 10년 있다 보니까 동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 못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때? 자기 아가 강한 겁니다. 자기가 강해.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강해야 돼.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에 지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다 지게 돼요. 구원받은 자는 자를 깨뜨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두 번째입니다.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자.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아담의 중요성, 둘째 아담의 중요성. 그러면은 나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아담처럼 죄성을 자꾸 영향 미치느냐, 그리스도처럼 의의 영향을 자꾸 미치느냐, 대표일수록 더 중요하고 가문의 가장일수록 더 중요하고 교회의 장로님일수록 더 중요하고 목사님일수록 더 중요하고 오늘 그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 속에 있는데 우리도 첫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 그리스도이시냐 의의 영향 미치고 의의 병기가 되고 무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신득이의 결과 누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놔놓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눌리는 신앙생활하고 판단하고 판단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또 연합의 원리, 대표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평강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또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10월 30일 월요일 인천 번성교회에서 있는 인천 지역 동문 정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절기입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0회 대구노예 전도 캠프가 서실찰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1월 13일 월요일에서 14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표상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신득이의 결과가 누림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동행하며 참된 소망과 즐거움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